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에 교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성민교회를 담임하시는 홍용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의 2대 목사로 부임하셔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완전히 교회 모습을 탈바꿈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내년에 또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앞으로 또한 100주년을 바라보는 시대에 과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있는데, 그때 정말로 어제 강의가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 가운데서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역과 예산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바꾼다,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시도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역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또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또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에 하는 인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로 서로 인사를 한답니다.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바라보면서 우와, 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합니다는 내가 보일 수 있는 사랑, 그렇게 크지 못했죠. 하지만 그 다음 사랑은, 좀 더 큰 사랑은 우리 공동체가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 더 큰 것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자. 그리고 이렇게 반가운 성도님들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우와, 이야, 여기까지. 교회가 좀 더 아동틱하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오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잠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보시면 3번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우와, 이야. 저를 보고 하시지 말고 서로 예, 아무튼 우리 교회도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이번 주일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기념을 합니다. 5월이 되면은 신앙의 유산을 또 우리가 어떻게 물려받고 또 다음 세대에 어떻게 계승해 주어야 할 것인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어떻게 또 영적인 유산을 계승하며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또 설교의 제목처럼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르호보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 우리가 쭉 올해 구약 성경을 같이 읽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두 이름은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두 사람이 다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그 나라가 이제 또 갈라지게 됐는데, 그래서 북쪽에서 새로 시작된 나라의 처음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제 분열 왕조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자, 다시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어느 쪽의 왕? 남쪽의 왕.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들 우리가 다시 또 잠깐 또 정리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예,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들을 건져내셨죠.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죠? 시내산으로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몇 가지 계명을 주시고, 예, 우리도 지금 주일학교처럼 가고 있죠. 예, 10가지 그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몇 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나눠 분배를 받고 이제 거기서 정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각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사사는 왕들처럼 이제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그런 지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사를 통해서 단결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는 그 다음 사사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평화의 시대가 오면 사사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위기의 시대가 오면은 또 다른 한 명의 사사가 세워지곤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에 특권 계급도 없고 어떤 왕권도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끽하기보다 오히려 거기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또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그 시대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큰 혼란이 초래했던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런 그 백성들의 부족함을 보시고 왕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 다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한 번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자손들의 나라를 이렇게 굳게 해주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나오다니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명예도 더하여 주셨지만 그가 나중에는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만하게 되고 이 지혜로웠던 왕이 그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더 어리석은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잘못된 그림자를 또 들이우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보았고,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자 이제 50대 50이죠. 누굴까요? 바로 르호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야기 잠깐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대답이 나오지 않다니. 잘 모르시면 또 하면 되고, 또 잘 모르겠으면 또 하면 되고, 또 잘 모르겠으면 또 하면 되고, 계속 반복하면서 성경의 줄거리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인데, 이제 르호보암은 뭐 좋게 생각하면은 또 왕으로서 또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영적인 유산, 또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그 물질적인 부를 다 계승했던 그런 왕이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정말 이 나라를 안정되고 풍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왕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가 물려받게 되었던 그 다윗의 영적인 유산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가 감당해야 했던 시대적인 과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서 그 훌륭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대표와 왕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왕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아직 이스라엘에서 이 왕적이란 것은 완전하게 그 전통으로 새겨져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무조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12지파의 연맹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지파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는 것이고, 이 12지파의 지지를 받아야
왕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거나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먼저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12지파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뭔가 큰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란 것이 입증될 때, 그때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이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왕으로서 존경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으로서는 사실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뭔가 특별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만나고자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냐면은 백성들의 대표가 세겜이라는 오래된 유서 깊은 도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왕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왕을 뵈러 백성들의 대표가 왕한테 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모여 있으니 왕이 오시오. 그만큼 아직 왕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요구 사항을 듣게 되는데,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제 우리 좀 쉬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노역을 면하게 해달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솔로몬이 남긴 업적 중에 중요한 것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는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큰 어떤 건축이 이어졌기 때문에 백성들로서는 계속 끊임없이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삶으로서 솔로몬의 시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제 새 왕이 들어섰으니 이제 우리 좀 쉬게 해달라. 우리 이제는 그렇게 좀 큰 어떤 공사들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은 좀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을 듣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먼저 선대 왕을 섬기던 원로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때 이 대신들이 놀랄 만한 조언을 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왕이 백성들을 섬기셔야 백성들도 왕을 존중하고 섬기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로서는 놀랄 만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던 것은, 사실 이 대신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 사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에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왕은 백성들의 마음에 별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할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권위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 보고 섬기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왕궁에서 자라난 젊은 신하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젊은 세대의 신하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왕이 얼마나 큰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감이 없는가.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밀려나가면 안 된다. 끝장난다. 그럼 완전히 무시를 당한다.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야 된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한 왕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더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큰 소리를 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내가 더 무서운 왕이다. 내가 더 대단한 왕이다로 큰 소리를 치고 허풍을 떨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백성들은 그런 허세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오히려 우리는 당신들의 집안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다윗의 집안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떠나겠다. 오히려 이 10지파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너희 집안이나 챙겨라. 너희 집 하나 이끌어라. 우리는 가겠다 하고 10지파가 오히려 그 허세 앞에서 순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떠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떠나고 나서 남은 지파는 다윗이 속했던, 이 르호보암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실 한 지파가 더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레위 지파, 요 사람들만 달랑 남게 되고 나머지는 북쪽으로 갈라져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 나간 나라를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을 그 열 지파가 가져가 버린 것이죠. 자기네들이 대표성이 있고 우리가 열 지파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니까 이제 남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뺏기고 유다라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나라니까 유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인지 좀 혼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개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세워진 새로운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은 나라를 남유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부르곤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제 누굴까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 원래 솔로몬 시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공사 감독관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또 마음이 떠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로보암이 듣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만 들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듣습니다. 그럼 솔로몬으로서는 경계를 받아야죠. 경각심을 가져야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겸비하게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여로보암 너 때문이다. 쟤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달겨드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이제 갈라져 나간 열 지파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로보암도 보면은 어떻게 이 나라가 위기에 이르게 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딱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그런 믿음의 열정보다도 두려움이 더 앞섰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늬만 왕이고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두 군데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내밀었는가? 그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제 송아지나 섬겨라,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이 땅에 올 때 송아지를 타고 다닙니다. 송아지라는 것이 젊은 소, 힘이 넘치는 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제일 힘센 동물이 바로 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들이 소를 타고 다닌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송아지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왕은 우리 보고 송아지로 섬기라는 왕이 되어버린 것이고, 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셨을 때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안했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줄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을 나라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불안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남쪽의 유다보다 우리가 더 강해야 되고 이 백성들을 단결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상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송아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봅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선대로부터 특별히 다윗으로부터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유산을 계승해서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왕이 되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게 성경에서 보면 느밧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느밧이 누군지 성경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창시자가 된 사람이죠. 자기로부터 새로운 가문을 시작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앞으로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지 이제 그것을 그가 결정을 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부르셨던 그때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오히려 다윗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계승한 그런 나라를 세웠다면 그와 그의 자손들의 나라는 번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려준 것은 결국은 금송아지와 우상숭배의 나라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분열된 두 왕국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왕들의 업적을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왕이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바로 여로보암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다윗의 길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온전함과 정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함이란 것은 다른 어떤 허세나 부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통합된 자기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부정하고 더 치장하고 지나친 성취로 혼란을 일으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게 진실되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온전함과 정직함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또 교동문에서 제가 봉독하신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뭔가 상징을 세워서 백성들을 어떻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가운데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고 말았던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거룩함과 진실됨을 지키기보다는 헛된 명예와 허세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 물질적인 세계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자신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부서져가는 이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만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대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고 또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또 모범과 유산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2세대, 3세대, 4세대 또 신앙을 계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그러나 여전히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첫 세대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그 모범을 보이고 새로운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며 또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소천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외할머니가 남기신 것을 다 그 자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서 입금을 했으니까 확인을 해보라는 것이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150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 다 세어서 나눴더니 150만 원이 들어온 것이죠. 제가 그 금액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외할머니는 나에게 무엇을 물려주신 것인가? 근데 사실 바로 외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교회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때문에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고 어떻게든지 그때 외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의 앞에 이제 보시면 몇 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성경을 한번 읽으셨는지 그게 쭉 여러 번 기록이 돼 있고 그걸 한 번 계속 새롭게 읽으시고자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눈이 좀 침침해지셔서 잘 안 보이시니까 나중에 성경을 테이프로 이렇게 들으셨는데 결국은 이제 연세만큼 읽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물려받은 사람인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는 나에게 무엇을 물려주셨는가? 그 나는 어떤 유산 위에 서 있는가? 제 스스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고 어떠한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교회 또 역사에서도 이제 50주년을 곧 맞이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선 세대로부터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과 유산을 물려받을 것인가, 또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에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또한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한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